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큰 용사여, 다시 일어나라. 큰 용사여, 다시 일어나라.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신 주님을 찬양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큰 용사여 다시 일어나라 말씀을 가지고 이 한 말씀만 우리에게 아멘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에 큰 승리가 있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위치에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분들을 만나면 보통 그렇지 말아야 되는데 그 열등감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정도 얼굴이면 잘생긴 얼굴이에요. 예쁜 얼굴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자기는 못났다라는 거예요. 못생겼다라는 거예요. 이런 얼굴로 어떻게 사느냐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보통 수준 이상으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는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비하하면서 그게 행복하지 못하게 사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사람들은 왜 이런 열등감을 가지고 이런 무력함을 가지고 무기력하게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은 보면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구나, 상황적인 문제가 아니구나, 그건 철저히 내적인 문제구나. 이 내적으로 병이 들어서 이 바라보는 이 시선이 지금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 일간지에 이 광수 이야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 만화, 이 카툰으로 되어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짧은 이야기죠. 거기 보면 광수가 병원에 갔습니다. 머리가 아프대요. 가슴이 아프대요. 팔이 아프대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진찰을 해봤더니 머리가 멀쩡한 거예요. 가슴도 멀쩡한 거예요. 팔도 멀쩡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손가락 하나가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러진 손가락으로 머리를 만지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슴을 만지니까 가슴이 아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팔을 만지니까 팔이 아프게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어떤 이 상황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떤 영혼이 내면에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환경적으로 괜찮은데도 모든 것이 그렇게 불행한 것이 아닌데도 그 내 영혼에 이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이 병이 걸려 있으니까 이 바라보는 것들이 다 왜곡되어지고 이 삶의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내가 누군가, 나 이 인생의 이 방향을 결정할 때 살아가고 있는 나는 누군가, 나에 대한 이 아이덴티티가 이 정확하게 세워지면 우리의 삶을 정말 새롭게 살 수도 있고 승리하게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고난이 있었어요. 강도의 위험이 있었고 배고픔의 어떤 고통이 있었고 그 감옥에 들어가는 또 이런 태장을 맞는, 결국은 이 죽음을 앞에 이런 놓여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어려움과 상황적으로 고통이 있고 그런 고난이 있었지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맡기신 그 길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느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어떤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 로마서 1장 1절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느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야.
나는 이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도로 세우신 사도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절 보세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내가 이렇게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이런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이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십자가에 죽으셔서 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가 되어졌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걸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 내가 누구지? 나에 대한 분명한 이 자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요, 흔히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진짜인 줄 알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그게 진짜인 줄 알아. 와, 저 권사님 괜찮네. 그러면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저 집사님 안 되겠는걸. 그러면 그렇게 진짜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이 누군가가 우리를 인정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기분이 좋죠. 어깨가 올라가죠. 근데 누가 나를 갖다가 비아냥거리고 이렇게 무시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모르겠어요? 안 좋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설교 끝나고 제가 저 뒤에서 여러분 인사할 텐데 한 권사님 오셔서 목사님 오늘 설교가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그러면 제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예,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깨가 올라가겠죠. 내 집사님이 다 오셔가지고 목사님 오늘 설교 죽수셨죠? 그래 봐요. 제가요 일주일 내내 고난주가 아니에요. 아마 살고 싶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거하고 남의 보는 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 그 시선 하나에 우리가요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 진짜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선이 진짜인 것.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그게 내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보실 때 사람들의 이 관점하고 다르게 본다고요. 사람들은요 우리의 현재 모습만 본다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세요. 우리의 미래를 꿰뚫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그 가능성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가 변화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기드온의 이 사건을 좀 우리가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사사로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사사라고 하면 그냥 쉽게 말해서 지도자입니다. 그 당시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사를 통하여서 모든 어떤 행정이나 정치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데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셨는데 그 당시에 이 배경은 시대가 어땠냐면 이스라엘을 그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족속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그 이스라엘 전체가 피폐해진 거예요. 이 미디안이 자그마치 7년을 갖다가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이 파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씨를 못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못 합니다. 농사를 못 하니까 먹을 게 없죠. 다 굶주리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갑니다. 이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 시대 속에서 이 기드온의 이 내면에 어떤 이 상처, 질병,
그의 내면에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두 가지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절망감이요, 이 하나는 무기력함이 있었더라는 거죠. 먼저 기도원 가운데 이 절망감이 왔는데, 가장 크게 절망감이 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세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가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이랬어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어떻게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돼요? 고통을 받아야 돼요? 힘들게 살아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신 거를 들었어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켜 주셨는지, 어떤 이적을 일으켜 주셨는지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하나님 어디 가셨냐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요? 상황이 이런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에게 무슨 마음이 있냐 하면, 내가 이렇게 된 거,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 탓이다? 하나님 탓이다.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서, 그런 어떤 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절망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또한 한편으로는 이 기드온에게 있는 상처가 뭐냐면은 그 무기력함입니다. 무력함이에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무능력한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하겠다라는 거예요, 말겠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할 수 없겠다라는 거예요? 할 수 없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하시는데, 네가 가서 이 미디안에서 이 민족을 구원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자기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 극히, 지금 하나님이요, 나는 극히 약합니다. 우리 가정의 배경도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우리 백도 없어요. 배경도 없는 우리 집에 내가 그 능력이 없어요.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기드온은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되죠. 그 무기력감 가운데 있었던 자예요. 여러분, 그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기드온을 찾아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때 기드온이 뭐하고 있었어요? 이 밀타작을 하는데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밀타작을 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타작을 해봤지만은 이 타작은요, 마당 넓은 데서 타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밀타작을 하는데 그 좁고 좁은 그 포도주 틀 그 속에서 그 타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농사를 지고 이렇게 파종을 해서 가까스로 뭔가 음식을 이렇게 만들려고 해도 어떻게 알았는지 미디안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걸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이 숨어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어떻게 보면 소심하게 두려움으로 가지고선 지금 그 타작을 갖다가 이 포도주 틀 안에서 지금 이 타작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기력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지금 이게 숨어 있는 이 기드온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거의 어떤 상처나 자기의 어떤 인격적인 이런 어떤 그 마음이 정말 내성적인 부분으로 과거의 실패를 경험해서 이런 것들에 눌려가지고 이런 것들에 발목이 잡혀서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그 상처로 인하여서 앞을 향해 나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냐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2024년도 1월이 지나가고 지금 2월, 이제 새해가 또 다시 되어졌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묶여있는, 발목 안에 묶여있는 이 족쇄가 풀어지고 바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전진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큰 코끼리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근데 이 코끼리를 조련하는 조련사들 보세요. 가만히 보면은 그 말뚝에 그 밧줄로 이 코끼리를 이 발에 묶어가지고선 제압을 하는데요, 큰 코끼리가 그를 끊을 수가 있어요. 근데도 그 안에서 끊지 못하고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어렸을 때 이 조련사가 너는 이 줄을 끊지 못해. 어렸을 때 자기가 이거를 끊어 보려고 해봤어요. 또 시도를 해봤어요. 근데 이 줄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축척이 되어지고 축척이 되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 내 힘으로는 끊을 수 없구나. 이것이 이 코끼리에게 이게 진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는 힘이 없었죠. 그러나 이제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그 발목 잡힌 그 생각, 그 상처, 그것에 묶여 있어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필요한 게 뭡니까? 내가 누구냐라는, 자기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무력하고 절망감 가운데 살고 있는 기드온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기드온에게 얘기합니까? 1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사자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큰 용사여. 따라합니다.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영어로 보면 mighty warrior라. 그냥 용사도 아니에요, 큰 용사랍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이 큰 용사입니다 한번 축복해 줘 보세요. 여러분, 별로 믿어지지 않는 눈치입니다. 가당키나 하는 얘기입니까? 지금 기드온의 모습을 보세요. 절망감과 그런 무기력감 가운데 지금 숨어있는 두려움 속에 벌벌 떨고 있는 기드온 앞에, 후에 기드온의 300용사를 가지고 그 수십만 명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는 그런 이 큰 용사라고 그게 느껴지냐고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들에게 너는 큰 용사야. 너는 기도의 큰 용사야. 너는 전도의 큰 용사야. 너는 성전의 큰 용사야. 하나님 나라의 큰 용사로 내가 너를 불렀어. 그러나 여러분, 이 부름을 받은 이 부분에서 기드온의 그 바라보는 그 눈은 큰 용사로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선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고요? 그 미래의 모습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초라하고 어떻게 보면은 절망감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그런 벌벌 떨고 있는 기드온이지만, 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잖아요, 기드온에게. 그때 이 수십만을 갖다가 정말 이 기드온을 통하여서 물리칠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서 지금 이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이 시선이 느껴지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어지길 바라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하시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내 이름이 앞으로 창대하게 될 거야. 너는 복이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기근이 이 가나안 땅에 임하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려갔는데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미스 코리아인 거예요.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그 자기 아내를 가지고 이렇게 탐하는 겁니다. 이 여자가 도대체 누구냐 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내 누이입니다. 여러분, 이런 남자 여러분 만나지도 말고, 여러분 얼마나 치사합니까?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팔아먹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게 가당한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냐고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지금 현실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런 파렴치한 인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정말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서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아브라함을 보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니라. 여러분, 시몬은 창세기에 보면은 굉장히 충동적인 자예요. 살인자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갖다가 통제하지 못하는, 하여튼 자기의 어떤 욱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었던 자가 시몬이에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너 지금 충동적이고 너의 기질이 지금 통제되지 아니하는 그런 기질을 갖고 있지만은, 너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는 자이지만은, 분위기에 휩쓸리는 자이지만은, 너는 장차 게바라. 게바가 무슨 뜻이죠?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주님의 영이 임하고 이제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그 가능성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12제자의 수제자가 되어져서 예루살렘의 초대 담임 목사가 되어져서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의 이 전초지시가 되어지는, 거기에 쓰임받을 이 사도로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의 모습을 보고 정말 말하지 마세요. 아유, 저 사람 저래가지고 뭐가 되겠나,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 사로잡히시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은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맨 앞에 서서 싸워 나아가는 군사가 되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좋아하는 그 복음성가 중에 아주 먼 옛날 많이 부르잖아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그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할렐루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뜻이 있다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셨다라. 여러분, 우리는 열등감에 빠질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기력함 가운데 지금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보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 안에 나의 계획이 있어.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분명한 비전이 있어. 나는 너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룰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어떤 장애물, 어떤 좌절이 있더라도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신앙의 우리 동역자들에게
그런 축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격려를 해 주시길 바라요.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심에 너는 큰 용사라는 것. 16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넌 비록 지금 약하고 보잘것도 없고 가정 배경도 없고 끊임없이 이렇게 공격하는 지금 적군의 이 공격 앞에 있지만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부르고 계시는데 너는 큰 용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학은 잘 못하는데 수학에 보면 무한대 개념이 있습니다. 그렇죠? 무한대 개념 이거. 여러분, 무한대에다가 100을 더하면 어떻게 되죠? 무한대에다가 만을 더하면 어떻게 되죠? 대답을 안 하시면 제가 무한해져요. 무한대에다가 100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만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그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무한대에다가 뭐 100을 빼든 1000을 빼든 뭐 만을 빼든 그건 이 무한대에 아무런 영향을 못 끼친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냐라는 거예요. 정말로 불가능이 없으시고 한계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100이든 우리가 만이든 그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100이 무한이 되어지는 거고 만이 무한이 되어지는 거고, 100을 갖고 있어도 만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그 수준에서 인생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컵인데 여러분 그 컵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거기에 물이 들어간 거하고 거기가 보화가 들어간 거하고 그 컵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치가 그와 똑같다라는 거죠.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질그릇이 뭐예요? 형편없는 그릇이에요. 사람들이 관심조차 없는 그릇이에요. 그냥 던지면 쉽게 깨지는 그릇이 질그릇이라고요. 우리는 질그릇인데, 근데 그 질그릇 안에 뭐를 담고 있답니까? 보배를 담고 있는데 그 보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그 보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이 치유가 우리 안에 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유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가치가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소중한 겁니다.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그 사람을 갖다가 무시하잖아요.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마세요. 이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막 기분 내키는 대로 막 쏟아부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거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 이 세상은요, 그 좋던 이 가정도 지옥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불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보석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아름다운 보석은 다이아몬드일 줄 압니다. 제가 사오지는 못해서 제가 이 다이아몬드를 찾았는데, 이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감정하는 감정사가 있잖아요.
이 다이아몬드를 가치를 감정할 때 4개의 알파벳 C로 그렇게 기준으로 삼고 이걸 가치를 이렇게 가격을 이렇게 삼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캐럿, 그죠? 이게 몇 캐럿이냐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 가치가 달라진다는. 둘째는 컷, 이게 아름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셋째는 이 컬러, 그러니까 이 색깔이 영롱한 빛을 띠고 있는가. 네 번째는 클라이어리, 이 순도입니다. 이 순도, 이 몇 퍼센트인가, 몇 퍼센트 다이아몬드인가. 이 4가지의 이 C로 이 다이아몬드의 이 가치 감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요, 이 보석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평가할 때도 이 4가지의 이 C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캐럿. 그러니까 부의 크기예요. 얼마나 저 사람이 부동산이 많이 있는가, 얼마나 저 사람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 두 번째 모양이라고 그랬죠. 저 사람이 얼마나 예쁘냐, 잘생겼느냐. 그래가지고 요즘에 유행하는 게 이 몸짱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냥 그걸 보고 그 사람을 갖다가 가치를 이렇게 삼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셋째가 이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백인이냐, 흑인이냐, 동양인이냐, 이걸 가지고선 사람의 가치를 갖다가 삼는다. 네 번째 이 도덕성인데, 저 사람이 정말 정직하느냐, 어떤 이 삶에 결함이 없느냐, 이 4가지를 다 갖추면은요, 저 사람은 꽤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아무리 이 4가지를 다 완벽하게 갖췄다 할지라도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이 한 가지가 없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 C가 뭡니까? 크라이스트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 캐럿도 중요하고 이 갈라, 클레어티,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은 그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로 한다면,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 분명하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될 수가 없고 인생의 진정한 승리가 없고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비록 그 뛰어난 외모가 지금 우리 안에 없다 할지라도, 당장 지금 자녀들 등록금을 결정할 만큼 지금 힘들지라도, 지금 몸이 아프고 불편해서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라도, 바로 우리 안에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하늘 소망이 있는 것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전사로 나아가 싸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23절 같이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질병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녀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로 지금 무기력하게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누구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절대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옆 사람에게 안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소망을 품습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재벌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 제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를 위대하게 사용하실 거야. 하나님 나라에 위하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 목사님, 아이, 나 같은 게 뭐예요? 지금 우리 처지 보세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 우리는 큰 용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기도원이 그렇게 소리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성격이 모났던 자라고, 내가 그렇게 그 무기력하게 절망 가운데 살았던 나라고. 근데 정말로 내가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니까 내가 위대한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 받았다라고. 저 미디안 군대를 갖다가 저 300명 숫자를 가지고 내가 다 물리쳤다라고. 그렇게 기도원은 지금 우리 가운데 외치고 있다라는. 여러분, 우리는 별을 딸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별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 기가 막힌 얘기인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별을 따라고 하지 않았어요. 별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실패가 있어요. 내 안에 상처가 있어요. 고난과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 만나기 싫고 지금 기드온처럼 그 포도주 뜰 안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움츠리면서 그렇게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다라니. 하나님은요, 지금 밖으로 나와서 뭘 보라는 겁니까? 저 별을 보라는 거예요. 저 태양을 보라는 거예요. 저 별, 저 태양을 누가 만들었느냐? 그 별을 만든 사람이 누구신지, 지금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분이 누군지를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자리에서 설교한다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있습니다. 참 긴장도 되고요. 아까 일부 때도 그랬지만은 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입이 그냥 다 바싹바싹 말라요. 그런데 그 앉아 있을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할 만한 그런 목사가 못 돼요. 그런 힘이 저에게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저 자리에 저 혼자 세우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그 자리에 서 주세요. 하나님, 제가 혼자 설교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예배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이 말씀이 들려주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은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나의 스스로의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자신감이 생겨서 오늘도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뿐만일까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침마다 이제 직장에 출근하시면서 사업장에 가시면서 여러분 가정을 돌보면서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 주님, 나는 잘할 자신이 없어요. 제가 이래요.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에 큰 용사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말씀이 묵상이 되어지고 믿어지면은요, 우리 안에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요. 그 세상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가 싸워주심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일상에 회복해야 될 것이 뭔가, 가슴이 뛰지 않는 일을 가슴 뛰게 하는 것이 우리 일상의 영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일하는 거 재미없으시죠? 예, 사업하는 거 재미없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어쩌면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힘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재미없는 일 정말 기뻐서 죽을 만큼 기쁘게 해주세요. 즐겁게 해주세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시 뛰게 해줄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상 하나를 봤는데 인도에서 있었던 일이었어요. 와, 그 영상에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인도에 가보면 이런 그 멍키가 뭐죠? 원숭이가 많은데요, 이 원숭이가 이게
두 발과 이 두 팔을 하늘을 향하고 벌벌 떨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고 있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이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원숭이 배를 문질러요. 문질리고 또 톡톡 치고 그리고 또 문질리고 톡톡 치니까 어느 순간이니까 이 원숭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와, 그 순간에요. 굉장히 큰 제 안에 이 감동이 임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슴 죽었던 가슴을 좀 뛰게 해주세요. 성령님 빡빡 문질러 주셔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지금 인격적으로 환경적으로 눌려 있는 다 죽어가지고 그냥 쓰러져 있는 이 분들을 하나님께 성령의 이 시간에 CPR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그냥 눌러주셔가지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비전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무명하게 보이고 약하게 보고 평가가 그렇게 안 좋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우리를 너는 무명한 자가 아니고 유명한 자예요. 연약한 자가 아니고 강한 자예요. 정말 우리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 놀라운 위대한 큰 용사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 다시 가슴 뛰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